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듣고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게 보일지 모르나 두 랩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으로 드린 물질 이온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드린 그 물질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손을 펼쳐 드렸지만 그 펼쳐진 손 위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충만히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항상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감사가 이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맞은 자가 있다면 그의 생명이 복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통로가 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인사들 하셨겠지만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길로 전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한번 따라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새로운 길로 전환하는 것, 이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길로 간다라는 게 그렇게 보통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그 생각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고 또 용기가 필요하고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때론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부딪히다가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그런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새로운 길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고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지만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생각한다면 그냥 이대로도 좋고, 나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좋고, 나만 생각한다면 그냥 아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로서 끝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로운 길을 열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겁을 먹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길로 전환이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했던 대로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자료가 있다든지 누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가 줬다든지 하면 그걸 모델 삼아서 쉽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학 시간은 학교들도 있고 또 한 학교들도 있고 그러는데 학생들로는 새로운 학교로 진학을 한다라는 것, 그다음 새 학기를 맞이한다라는 것, 또 직장에 새로운 직장이라든지 뭐 부서가 이동하면서 새로운 부서로 가서 또 맞닥뜨려야 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하여튼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감입니다. 어떻게 할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새롭게 주어지는 업무, 이런 모든 것들이 부담감을 안 준다라는 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정말 기대의 반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새로움이 왔다고 해서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것이라고 해서 두려움과 겁먹음에 멈춰버리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그 새로움들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며 이겨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표어를 새로운 길이라고 그랬는데 새로운 길로 전환이 전환자를 뺐어요. 왜 뺐냐면 좀 세상적인 용어 같아서 뺐는데 새로운 길로 전환한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저번 주까지 에베소서를 보았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서 그 부분도 우리 교회가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교회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 5장 그 부분까지 봤고,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5월 첫 주부터 이렇게 볼 거고 3월과 4월에는 여호수아서를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데 왜 여호수아서를 선택했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어. 위대한 지도자, 그들의 보호자와 같았고 그들을 광야 생활 40년을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고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자기들을 인도해 주었던 그 모세는 죽었습니다. 백성들도 두려움이 있겠고 떨림이 있겠고 슬픔이 있었겠지만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는 더 떨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지금 새로운 길로 들어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 전에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랬고 모세의 비서 역할을 하고 모세의 보좌관의 역할을 하면서 모세가 시키는 일대로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모세의 위치에 서서 모든 것들을 결정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 새로운 자리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두렵고 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자기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준 모세가 죽은 후에
자기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이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위대한 지도자는 떠났지만 위대한 사역은 계속된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죽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이 위대한 일은 계속됩니다. 근데 이 위대한 일 가운데 사람들은 각각의 구간에 따라서 쓰임 받고 죽고 또 떠나가고, 모세가 떠나가고 여호수아 또 뭐 다윗 뭐 이렇게 계속 사람은 바뀌지만, 그래서 사람은 죽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지금 떨어지는 거죠. 너는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너가라.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막중한 지금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어요. 어찌 보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져서 지금 첫 임무가 주어진 건데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길이고,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다른 성경으로 하면 겁먹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지금 딱 내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이 벌벌벌 떨리는 게 막 손에서 식은땀이 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3번씩이나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그래서 떨고 있다라는 거겠죠. 두렵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반복을 하면서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들도 그렇지만 누군가 내 앞에 있는 리더자가 떠나가고 내가 그 위치에 섰을 때, 그리고 내 앞에 있던 리더자가 그냥 형편없는 리더자가 아니라 너무 훌륭한 리더자였어요. 훌륭한 선배였어요. 훌륭한 팀장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섰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기쁨보다도 그 훌륭한 사람의 그늘에 내가 가려지진 않을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그 앞에 간 선배처럼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로 말하면 전임자가 너무 잘한 교회에 후임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임자가 너무 잘해놓으면 후임으로 가면 비교하니까, 비교가 되면 못하면, 그보다 더 못하면 욕먹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심적인 압박감이나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또한 광야 40년을 모세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예요.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불만이 생기면 원망하고 대들고 따지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다 봤어요. 모세에게도 대들고 따지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자기에게 대들고 따지고 덤벼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내가 모세처럼 저들을 채워주지 못하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모세처럼 저들을 인도하지 못했을 때 그 백성들로부터 오는 그 원망과 불평을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두려움의 세상이죠. 때에 따라서 자기들의 마음이 안 맞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이었고 두려움이었다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상황적인 두려움이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성지순례를 안 가신 분들은 그러겠지만은 성지순례를 가서 모세가 서서 바라보았던 그 느보산, 그 느보산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야, 저 요단강을 건너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성경 읽으시면서 박승용 집사님 뭐 사진 요단강이라고 올려줬잖아요. 그거는 잽도 안 돼요. 진짜 지금 요단강 강줄기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인데 그 강줄기가 저하고 지금 한장로님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커봤자 지금 임순기 집사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고 저기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고 이쪽은 요르단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 강의 폭이 몇백 미터였는지 그 강의 깊이가 몇 미터 있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건너가라. 네, 홍해처럼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면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 홍해를 건너면서 보았기 때문에 홍해를 갈라놓고 야 백성들 이끌고 가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안심하고 갈 것 같은데 요단강을 건너가라 아니면 배를 몇 척을 준비해 놓고 건너가게 했다 그런다면 두려움이 덜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야 나만 믿고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가. 여러분이라면 쉬울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느보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요단강을 끼고 저 멀리 보이면 여리고가 보이거든요. 여리고 성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있는 곳에는 땅이 검정색을 띠거든요. 거기에 종려나무 숲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푸르름이 보이고 이 느보산은 삭막한 산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민둥산 같은 그런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에는 나무들이 보이네요. 성이 보이네요. 그런데다가 그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에 철기문화, 철을 가지고 무기를 삼고 다른 사람들은 돌로 무엇인가를 요리해 먹을 때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쇳덩어리를 가지고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오늘 본문처럼 내가 든든했어요. 모세만 생각하면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든든했어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전했어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가 믿었던 모세, 나의 버팀목이 되어줬던 모세, 나에게 정말로 힘이 되어줬던 모세와 같은 존재가 오늘 그냥 성경 말씀의 표현처럼 돌아가셨어요. 내 곁을 떠나갔어요. 이제는 그분이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고 그분이 이제는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이제는 새로이 개척해 가야 되고 내가 새로이 길을 열어가야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며 가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두려우시겠어요? 저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저는 무서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1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뭐 몰라요. 옆에서 고모들이 울고 동네 사람들이 울고 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서 우는 거였지 그때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슬픔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4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내 마음속에 버팀목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나를 품어주는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년 동안 그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다 수습하시고 얻은 결과는 행복했더라가 아니라 위안 말기. 그래서 병원에서도 사형 선고 받으시고 치료도 못 하시고 그때가 87년도니까 그냥 집에서 누워 계시다가 시름시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17이니까 사춘기고 이 생각 때문에 사춘기다 보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은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일도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제 막내가 그때 당시에 3살이었는데 그 동생들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책임도 질 수도 없는 환경에 있으면서 그래서 17살에 가출도 해보고 사회생활도 경험해보고 그때 17살에 세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 다 컸어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래 다 컸죠. 그리고 나도 이제 할 만큼 하고 나도 생각할 줄 안다 그러고 사회라고 하는 곳에 딱 발을 한번 담궈보니 다 컸다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그 사회는 너무너무 무서운 사회.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누군가 도와준다? 그런 거 절대 아니더라.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도와주려고도 하고. 진짜 무서웠어요. 두려웠고. 심지어는 뭐 도와주겠다 어쩌겠다 사촌 형님들 말만 도와준다 그러지 10원 한 장 도와주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때 진짜 무서워서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정말 그런 두려움의 자리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서니까 여호수아가 주인공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를 여호수아가 썼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표현한 게 여호수아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5절 9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대들면 어쩌지 하는 그 두려움, 요단강을 바라보며 저걸 건너가라고 하는데 못 건너가면 어떻게 하는 그 두려움, 건너갔을 때 해적석과 철기문화 속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우리가 못 이겨내면 어쩌지 하는 그런 압박감과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심리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신 분들, 사람들은 떠나간 것 같은데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제 입술을 통하여 표현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되시겠죠.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힘이 됐어요. 힘이. 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경험해 봤거든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거든요.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요.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그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보았어요.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갔죠.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어요? 그래, 그들은 강합디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강합디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맙시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진다면 두려움이 있어도 가야죠. 하나님이 함께해도 솔직히 두려움이 있어요. 떨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느껴졌다면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부들부들 떨리는 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셔야죠.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내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데 안 떨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주저앉으며 원망을 불평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어려움이, 왜 내게 이런 것들이 하면서 눈물이 흘린다 할지라도 그 눈물을 삼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 그것들을 이겨내셔야죠.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만 보내는 거 아니야, 너한테만 무거운 짐 짊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짐 짊어지고 나도 너랑 같이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6절 7절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3번이나 반복해요.
그만큼 두려웠고 떨렸다라는 것이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죠.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그만하라고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 지치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나님이 지금 세 번이나 그렇게 말씀, 굳세고 용기를 내라, 용감해야 된다, 겁먹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위인전으로 보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 시대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보다 여호수아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니네 은혜 받아라,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의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내가 여호수아예요. 내가 지금의 여호수아의 입장, 여호수아 같은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런 문제, 나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오늘의 여호수아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되죠. 내가 떠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혼자 안 보낸다니까, 내가 너랑 같이 간다니까, 두려워하지 마, 겁이 나지, 그래도 떨리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조금 이따 한번 같이 찬양을 할 건데,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네. 왜요? 두려우니까 겁이 나죠. 두려우니까 근심 걱정이 있죠. 근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주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니까 내 두려움이, 내 한숨이, 근심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환경이 내 눈앞에 올 때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지. 그래, 주님이 나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지. 내가 마음을 놓아버리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나가버려서 어떤 생각이 안 나겠지만, 그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이걸 이겨내게 하시겠지.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겠지. 그다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네가 지도자로 섰으니까 백성들이 두렵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두렵고, 그리고 그 요단강 너머에 있는 해적석이 두렵고, 그래서 주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겁먹지 말아라, 그렇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상황적인 환경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또 이런 상황에서 말씀대로 가야 된다,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지금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리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너 가다가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을 하기도 할 건데,
그때 그 말 듣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가라. 아버지의 말씀만 바라보고 가는데 너 두려워하지 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뉴얼이다. 그 매뉴얼만 바라보고 가야 되지. 이 소리 저 소리에 너 치우치면 안 된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 그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고, 이 말을 니네들이 생전에 모세를 통해서 들었지 않느냐.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치우치면 안 된다.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 것과 섞으면 안 된다. 희석시키면 안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해요. 우리 사람은 치우치거든요. 감정에 따라 치우치거든요. 중립을 말을 하지만 치우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가 연결이 되면 우리 사람은 치우치거든요. 내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그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 말 들었지? 모세가 하는 내 말을 들었지? 그대로만 가면 돼. 우리가 상황이 눈에 먼저 보이고 그것들이 먼저 묵상이 되어 생각되어지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집중하는 것보다도 치우쳐질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막에서 길을 잃을 때, 모래바람이 불고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지도를 의지하지 말고 나침반을 의지해라.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불어버리면 지도에 그려진 그 길이 없어지고 다른 데로 길이 나 있기도 하니까 손에 있는 지도를 보지 말고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나침반을 바라보고 가라. 세상의 소리는 지도와 같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나침반과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변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는 지도와 같은 사람의 소리가 우리 귀에 더 빨리 들어오고 빨리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엄청나게 뒤섞여 버렸고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옳은 길을 가게 하는 매뉴얼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 정확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방향을 잘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가야 형통하리라. 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도 몇 번이고 반복을 하시죠. 내가 형통하리라. 너 잘 가봐. 내가 형통하게 할게. 그게 아니라 내가 너랑 함께 간다. 내가 먼저 갈 테니 같이 가자. 내가 앞서 갈 테니 같이 가자. 아가서 2장의 10절에 그러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앞서가는 자가 중요해요. 주님이 앞서가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앞서가야 되니까 앞서가는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표어로 정했는데 제 나름 제 마음속에는 미가서 2장 13절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외치고 있거든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길을 여는 자잖아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을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선두에 서 계시는 아버지, 함께 가시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교회 2026년도에 어떤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시는 하나님, 선두에 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라는 게 여러분 듬직하단 말이죠. 힘이 난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요, 앞서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앞서가시려고 길을 여시려고 앞서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안 따라오네.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 제가 선두에 서서 깃발을 들고 앞서가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따라와 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나 가세요. 그 힘든 일을 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세요? 목사님이 해놓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혜택을 누릴게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래버리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요. 수월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역이잖아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갑시다 그런다 그러면 그래 갑시다 하고 따라와 줘야 뭔가 길도 만들어지고 일이 하나하나 척척척 이루어져 가는데 갑시다 하는데 따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로만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앞서가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가장이에요. 팀장이에요. 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앞서가겠다라고 깃발을 들었어요. 근데 뒤에 따라와 줘야 될 사람들이 안 따라와 주네요. 그럼 일이 안 되겠죠. 여러분 새로운 길로 전환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겁나요. 두려움도 와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치우치지 말라. 말씀대로 가는데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다 떠나도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면 힘이 돼요. 힘이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믿었는데 떠나가요. 제가 SNS에 한번 목포에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서 밥 사준다고 나오라 그래 나가서 밥 먹고 어디 카페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친하게 지냈던 목사들도 떠나가고 연락도 안 하고 자기들한테 불똥 튈까 봐 그랬던지 안부도 안 묻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떠나간들 어떠리 근데 또 나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떠나간다고 겁먹지 마시고 근데 또 누군가는 내 옆에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이면 충분하죠. 내 방패가 되고 나의 보호막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이 마음속에 확실히 박혀 있으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눈물이 나도 그 눈물을 닦고 일어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뭔가를 해내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보았고 체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주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함께했던 하나님을 나도 보고 나도 느끼며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품에 안아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내 앞에 장애물로 놓여진 것처럼 보여질 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겁먹고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떨립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 눈을 감고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겁먹지 마라, 용기를 내라.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말씀만 붙잡고 가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심장 한복판에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어 눈물 흘릴 때마다 하나님 일어나 눈물을 닦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힘들다고 말을 하고 어렵다고 말들 하고 미래의 전망을 어렵게만 전망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날마다 승리하고, 아버지, 두려움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치료의 은혜,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새학년, 새학기, 또 새로운 학교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잘 적응하며 이겨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맛있는 점심 주심을 감사하고 섬기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건강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